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계명 중 2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계명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계명에 따른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후에 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기는 각자 사는 장소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지만 성물과 서원물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곳으로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고기도 먹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궁금해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방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주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내가 알려주고 내가 정해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나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왜 택하셨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세계를 소유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부족한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 땅의 민족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독점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이해하여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독점적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보여지고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독점적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독점적인 사랑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독점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날마다 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삶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 한국어 버전 책에 보면 부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더해져 하나님의 명령이 가감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거나 뺄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독점적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독점적인 사랑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가감없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독점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소서. 내 인생의 하나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이어서 오늘 진행될 금요 비전 기도회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수련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금요 비전 기도회에 온 교회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중등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빛이 되길 소망하게 하소서. 중등부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전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좋은 날씨와 안전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은혜를 고백하는 수련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